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게 마음 지키기가 어떤 사람은 쉬운데 어떤 사람은 어렵기도 하죠.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제 그 속담이 이제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변화무쌍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변화무쌍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무엇이 잡아주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거역할 자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거역하지 못하고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거역할 수 없어서 또 엉뚱한 곳으로 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일평생 주를 바라보는 일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은 인간에게 틀린 것을 자꾸 각인시켜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주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3장을 펼치면 도적놈이 나옵니다. 그 도적놈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용, 옙, 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멸망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 빼앗겨요. 무엇을 빼앗기냐? 마음을 빼앗겨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니까요. 그래서 빌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입에 담겨져 있어야 우리가 말씀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그래서 이 말씀도 말씀 나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신비의 말씀이 아니고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고 박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회운동하는 자들의 말씀이 아니고 구제운동하는 자들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 다 말씀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인간을 멸망에서 건져낼 복음의 말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귀는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람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세 가지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왜 사는가? 세 번째,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라면 이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개와 돼지는 이 질문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 본질적인 질문 세 가지를 반드시 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공부 많이 해서 신분 상승되고 돈 많이 벌어서 재벌 되고 공부 많이 해도 판검사 되고 이거잖아요.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인기를 먹고 살고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 그 성공은 잠시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물거품이요. 어느 날 모래성이요. 다 무너져요. 진정한 성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다 놓친 거죠. 이번에 사천 캠프에서 30년 동안 성경을 읽은 사람 만났다면서요.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성경을 30년 동안 읽었어요. 읽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성경에 좋은 내용이 많잖아요. 황금률 같은 이 중요한 내용들 많아가지고 훌륭한 고성들이, 선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왜 읽느냐? 참고하기 위하여.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근데 복음 모르면 읽거나 마납니다. 복음 모르면 읽거나 마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저 흑암 근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고 생명, 영생, 구원받아라.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책을 들고 틀린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단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단은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틀린 복음, 틀린 믿음, 틀린 구원관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불경을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 특징, 성경 공부하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질문한다니까. 당신 정말 구원받았냐? 그러면 구원이 뭐냐? 질문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냐? 구원을 왜 받아야 되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책을 들고 구원이 뭔지 몰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 도대체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몰라. 도대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자, 이런 지금 내용 없는 신자들이 교회 많이 있어요. 현장 가보면 꽉 찼습니다. 현장 가보면 교회 다니다가 낙심자들이 너무 많아요. 낙심된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특징 굉장히 교회 욕을 해. 교회 신자들 욕을 해. 막 사기꾼, 도둑놈 막 욕을 해, 이 사람. 불신자는 그렇게 욕 안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된 자들. 이 사람들이 내용 없이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는 전부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도둑놈이야. 응? 교회는 전부 막 엘리트들 말이에요. 미남, 미녀들 모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완전 뭐 추녀들, 추남만 모였어요.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멘탈에 문제인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이상한 동네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는 나와 안 맞다. 교회는 저 이상한 동네야. 갈 곳이 못 돼. 이러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거기다 사람의 상처를 받고 스탑해버립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이 졸업인데 졸업도 없는데 지 스스로 졸업해요. 이러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고 뭐 여러분을 욕하고 야단합니다. 예수쟁이는 이 나쁜 인간들이 욕한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내용 없이 교회 다녔다. 복음 모르고 교회 다녔다.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녔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교회 방만 다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가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보리산 언약과 일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갈보리산 언약이 뭔 걸 알면 무슨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변화무쌍합니까? 한 마음으로 영심으로 주를 바라보게 돼 있죠.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가진 원죄, 태어나서 지은 자범죄, 여러분의 허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한 모든 죄, 갈보리산에서 단번에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저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억만 죄인이에요, 우리가. 억만 죄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대속의 은혜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자, 그럼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끊임없이 영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심의 이유가 뭐냐? 그게 1번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이야. 자꾸 심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돼야 돼. 네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찾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강한 인간이야. 너는 강한 자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네 그렇게 인생이 연약해서 뭘 의지하려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야. 계속 이렇게 각인시켜버립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눈이 안 보여 하나님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각인시켜버려요. 태아 때부터 각인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는 여러분의 생활 문화로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이거는 뭐 추석에 여러분 많은 뭐 조상 섬긴다고 민족 대이동을 안 했습니까?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면서 돌아가신 조상을 오만 다 빚내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제사를 지낸다.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생명을 다하여 효도하세요. 틀리게 알고 있다는 게 지금 틀린 각인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 앞에는 1년에 한두 번 코빼기 보여주고는 돌아가셨다? 빚내가지고 아예 장례식 치릅니다.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여러분? 그건 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틀렸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해라. 빨리 다 바꿔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해야 안 됩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을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쌀한톨 줄 수 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여러분에게. 이걸 모르고 살아계신 분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공경 안 하고 꼭 돌아가셔야 오만 거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그건 틀린 효입니다. 중국의 주공이라는 이 사람이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다가 자기 부모가 돌아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갈 수가 없어, 장례식에. 그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음식을 좀 부모가 평생에 좋아하는 걸 차려놓고 절을 한 거예요. 주공이라는 사람이.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아계실 때 효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던 소문 듣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한 거지요. 그게 참된 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아계실 때 그것도. 인간은 끊임없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런 흑암 세력이 닥치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재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오만 구설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멘탈에 문제 오면 당장 입원시켜버리잖아요. 정신병원에.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을 바꾸라.
갈보리산 언약으로 일심해라. 거의 사람들이 율법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지요. 생명 없이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 없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종교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일심해야 됩니다. 일심하는 방법이 뭐냐? 함께 했다. 오늘 본문에 뭐라지요?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이 바리새 제사장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신문을 한 거예요. 야,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왜 겁도 없이, 그것도 성전 미물에서 그리스도 말했냐? 틀린 거야, 너. 이렇게 잡았어요. 막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게 죄냐? 그 안전뱅이는 나이 40세 옆에 서 있는 거죠. 정인이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눈을 찔렀냐, 무슨 신비운동을 했냐?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안전뱅이에게 말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이 40년 동안 안전뱅이 일어났다. 그게 죄냐?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한 말이 없다. 정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함장입니까? 다시는 18절을 보세요. 그들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참, 이 사단이 뭐 얼마나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까? 사탄이 무서워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복음이 전거되면요, 말과 벌벌 떠는 겁니다.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잖아요. 그 벌벌 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라느냐?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법이 뭐 있습니까?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안전뱅이 나이가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를 풀어줘야 되죠. 뭐 재간 있습니까? 그래서 동료들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제 옛날에 그 다윗이 입을 통해 말한 내용이 25절에 나오잖아요. 쭉 얘기하면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치유까지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결과 보세요. 31절에 비닐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못 말립니다. 일심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으로 오늘부터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전 중직자와 전 성도가 원내서 일심할 때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심. 여러분, 나는 멘탈에 문제가 있다. 복음으로 일심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자꾸 사기꾼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나 그거 낳는 비결이 있어. 이래가지고 자꾸 방법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방법은, 여러분,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로 일심해야 된다. 예. 여러분, 나는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하고 영적 상태가 황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일심하세요.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미션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일심했다니까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다스릴 때 미스바에 전 백성들을 모여라. 사무엘이 보면 내가 기도하겠다. 일심으로 전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영적 상태 가지고는 응답 못 받습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일심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됐다면 일심하세요. 내가 생명걸 가치가 발견됐다면 정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복잡하지 복음은 정말로 단순하고요. 모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자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순해야 돼, 사람이. 영적 상태가 단순해야 되지. 이게 멘탈에 문제인 사람은 이게 복잡하거든요. 멘탈에 있는 문제의 사람은 절대 일심이 안 됩니다.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원네스가 가능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다. 복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렇다면 답은 오직 복음이다.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만이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절대 나는 다른 복음에 속지 않겠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일심하겠다. 그리스도로 일심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가지고 좀 문제 온 거거든요. 다시 말해 복음을 잘 몰라서 문제 오거든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혼란한 거죠.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또 그 마음에 뺏기고 누가 뭐 좋다면 또 그게 마음에 뺏기고. 복음은 전부 다인데 그게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개인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거 끝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가 들려져야 정상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굉장한 멘탈에 마음에 뭔가 문제가 온 겁니다. 강단 말씀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럼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금 못 지키고 있다니까요. 마음을 뭔가에 지금 빼앗기고 있어요. 뭔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얘기합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여기 있는데, 내에 있는데, 이게 뭔가 심각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대로 여호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병 아닙니까? 그게 병입니다. 병, 영적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는 지금 영적 상태가 내가 봐도 좀 심각하구나. 왜 이럴까? 이 생각 마음이 왔다 갔다 하구나. 나는 왜 일심이 안 될까?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이게 불가능할까? 여러분의 멘탈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른 것이 각인된 사람은 잠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다를 게 없어요. 완전 복음으로 각인해라. 각인되면 뿌리 내리고 그 뿌리 내림으로 열매가 오잖아요. 그리고 체질은 뭐냐?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체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또 반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원죄가 있습니다. 또 원죄의 결과로 잡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겠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겠다. 네가 어디서 배웠냐? 서울대학에서 배웠냐? 아니면 저 하버드에서 배웠냐? 아니다. 네 옥스퍼드에서 배웠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야. 복 중에 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점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게 갈보리 언약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일심해라. 이심 삼심하지 말고 일심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혼란을 갖고 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변화무쌍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갑니까? 도대체 누가? 왜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까? 사람을 통해서 왜 빼앗깁니까? 환경 통해서 왜 빼앗깁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지켜야죠. 무엇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갈보산 언약으로 일평생 주만